제가 오늘 잘 못했으면 아마 여기 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일이 너무 늦게 끝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현장에 들어가면 전화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노심초사하고 그랬었는데 다행히 이제 좀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45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것으로 제자들이 인격되게 되시고 항상 주의 바다 위로 걸어서 저들에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에 소리 지르니 그들이가 예수를 보고 놀라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심상태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나 예수께서 돌아가신 지방이나 지나는 나라에서 저를 보고 예수께서 구하여 손을 대게 하시려니 그러니 손을 내는 자는 다 소망을 얻느니라. 예. 제가 오늘 말씀은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글처럼 또 읽기도 하고 하여간 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 아침마다 좀 새로운 습관이 이게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이제 잘 잤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침에 이제 개운하면 그 사람은 참 건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다른 그 습관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것은 자꾸 이제 내가 해야 될 일들 그리고 또 이제 주님의 성품을 담지 못해서 좀 이렇게 참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과연 그 말씀으로 이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들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삶을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주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정말 그 삶의 미래가 없어 보이는 참 그런 그 암울한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심화가 되니까 이제 두려움 같이 그런 마음 속에서 이제 아침을 깨는 것 같아요. 발딱 일어나면 이제 뭔가 이렇게 발딱 일어나서 해야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것들. 그러면서도 이제 아침마다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말씀을 이렇게 펴게 됩니다. 그때 이제 폈던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 6장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지금 금방 읽었던 내용들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들만의 그 여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얼마 못 가서 이제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죠. 그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굉장히 몸부림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고 제자들은 이 바람을 거스르고 있었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이 복병에 그들은 아무리 노력했지만 성과가 없었죠. 바람 때문이고 그리고 파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 이상 나갈 수도 없고 다시 돌아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제자들은 그런 상황에서 그들 스스로가 여기서부터 뭔가 앞으로 나가서 노를 젓고 한참을 갈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더 이상 이제 아무리 노력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렇다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빠졌을 때,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참 그들에게 참 그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일을 그들 스스로 해 나가야 된다는 이런 한계를 넘어선 그 무력감들, 이런 것들이 두려움으로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 맞닥뜨려서 굉장히 절망감으로 이렇게 다가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 보면 이 시각이 언제냐면 사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경은 그날 이제 새로 날이 시작되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죠. 이 한밤중을 지나서 새벽으로 가는 도중이지만 여전히 한밤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밤중에라는 것은 결국 어떻습니까? 그 누구의 손길도 이제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참으로 암담하고 어렵고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자, 우리는 그 누구도 제자와 같은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점점 이제 저도 그런데 자꾸 이제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자꾸 잃어갑니다. 몸이 예전과 같지 않고 한번 감기가 걸리면 참 오래 갑니다. 옛날 같지가 않아서 참 그 오랫동안 이렇게 걷게 되면 피곤함이 오래 갑니다.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은 자식에 대한 그런 염려들이 있죠. 또 친척들과 이웃들과의 관계 때문에 아마 그런 걱정들을 하고, 이런 관계들이 잘 이렇게 풀어졌을 때는 괜찮은데 이런 것들이 참 어렵고,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가 참 어려워질 때는 참 이것처럼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하는 일들, 그것은 어떻습니까? 또 내가 주님을 닮지 못해서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의 모습이 안 나왔을 때 오는 그런 자괴감들, 참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예외가 아니다는 생각을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정말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산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던 그분을 정말 인식했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바람 때문에 또 파도 때문에 라는 것,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 틈엔가 조금 전에 같이 계셨던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나요?
이 제자들이 정말 그 주님을 정말 생각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 밤중에 도움을 요청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의 존재를 그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본문을 찾아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생각은 했지만 그 정도로 내가 의지를 해야 될 뿐인가? 이런 기대감에서 아마 그 멀어졌을 것 같은 주님을 생각을 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정말 도우실 수 있는 분인가? 지금 당장 이런 상황을 정말 그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분이실까? 우리 주님을 계속 얘기하고 주님에 대한 경험들을 이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해결하지 못하는, 정말 헤쳐나가기 힘든, 정말 무력감 속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꽉 막혀 있는 듯한 그런 곳에서 이 문제는 두려움 가운데 서 있는 우리 자신들 가운데서 주님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명의 제자가 참 아무리 과감성 있게 주님을 이렇게 생각했다고 할지라도 많은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그분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가? 이 기대감에 대해서 나는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나는 나에 대해 걱정을 하면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정말 있었던가? 그들에게 주님은 어떤 존재였을까? 그리고 지금의 나에게는 주님은 어떤 존재실까? 주님은 가까이 계셨지만 그들에게는 먼 분으로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문제의 해결자로서 그분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성공적이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또 나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공적이지 못했던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성공적이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49절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누가 걸어오고 계셨죠? 그 모습을 보면서 먼저 다가오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시는 그분이 그분이 바로 그 문제성을 먼저 보시고서 그렇게 다가오셨죠. 그죠? 캄캄한 밤에 그분이 이렇게 왔었을 때 정말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과 교제가 온전했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한다면 아마 주님을 금방 알아봤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표현이 나오죠? 상상치 못할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 제가 정말 주님을 신뢰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경배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내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 정말 사면 초과인 가운데서 참 그분이 걸어오셨을 때 나에게 다가오셨을 때 나는 그분을 어떤 식으로 봤는가? 제자들은 참 이게 주님인가 아닌가 하고서 이렇게 계속 쳐다보면서 분별하려고 노력했다는 그런 흔적들도 보이지가 않아요.
어떤 얘기입니까? 예.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서 유령인가 하여 소리쳤다. 얼마나 그 상황 속에서 헤매였던지 주님의 존재는 저 멀리 가 있고 주님이 오시는 모습도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주님은 꾸짖지 아니하시는 모습 속에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하십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그리고 정말 도저히 그들로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잘못하면 그들의 바닷속에 빠져서 침몰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한계를 넘어서는 분이 오시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50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랍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여기 내니라는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는 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또 이렇게 또 보면은 우리 출애굽기 3장에서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 때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시죠. 그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곧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어찌할 수 없었을 때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이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께서 예수가 그들에게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앞뒤를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당황스러울 그때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뛰어들어가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들에게 또 나에게 이 두려운 상황들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가까이 다가가고 계시고 또 나에게 다가오시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인식하십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전히 그분을 유령처럼 생각하고서 아마 헛소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시험 가운데서 그 풍파를 그 바람을 이겨내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서 열심히 노를 짓고 온갖 두려움 가운데서 헤맬 것입니다. 제가 한동안 저의 모습이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바로 그 앞구절이죠. 그죠? 유령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다가가셨어요. 여기서도 뭐 어떤 일이 있냐면 바다 위로 걸어서 이건 뭘 뜻하죠? 그분이 만물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저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이 지나가신다는 말은 어떤 얘기일까요? 이 지나가신다는 이 말을 70인역에서 이제 70인역은 아시죠? 그죠? 그 유대 성경을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아주 유대 지방 밖에서 많은 그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 히브리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이죠. 12지파에서 2명씩을 뽑아서 그 해석을 다 하도록 했죠. 번역을 하도록 했죠. 번역을 다 해서 나중에 성경을 딱 모아보니까 어때요? 그 성경이 예, 굉장히 12지파에서 그 해석했던 번역했던 그것이 다 별 차이가 없었다. 따로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70인역이에요. 이 성경에서 보면 이제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모습이 보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9절, 18절, 19절. 출애굽기 자, 모세가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지나가게 하고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는 거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통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서도 내 영광이 지날 때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이 현현하고 드러내신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또 그 엘리야가 이제 그 어떤 일이 있었죠? 갈멜산에서 전투를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도망가서 산속에 숨었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셨다. 지나가셨는데 뭐 이곳에도 없고 뭐 바람 속에서도 없고 뭐 하여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냐면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근데 그분이 그냥 싹 지나간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와 또 똑같은 얘기가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본문에 그분께서 이제 가까이 다가오시고 그분의 현현의 모습을 지나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저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면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사도행전 속의 그 역사들을 막 이루어야 돼. 그런 상황인데 이제 주님을 배워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제 마음 가운데 딱 투영이 됐어요. 내가 아직도 주님을 배워야 되는 장면. 내가 정말 주님을 정말 성숙하게 경험하지 못하고 그분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좁아져 있구나. 주의 현현함이 나타나심이 있었을 때 나를 도우시려고 주께서 친히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는 뭐라고 했을까? 나는 유령이라고 했을까? 아니면은 그분을 정말 마음 가운데 자세히 보면서 그분을 마음속에 또 이렇게 배 위로 영접했을까? 나도 아마 유령이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분이 현현함을 이제 나타나심을 정말 경험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계속 지나치시고 내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지나쳤을까.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나에 대해서 자신을 나타내 주셨고, 내가 그토록 보기 원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그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셨지만 나는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구나. 제자들과 같이. 그냥 이런 상황을 지나치게 한 일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이 음성을 제대로 듣고 살았을까? 그래도 앞에 주님의 현현함과 그 영광을 드러냈을 때 그걸 못 봤다 할지라도 그 뒤에 오는 그 음성을 내가 정말 듣고 있는가? 이런 부분은 저에게 커다란 도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제 와서 이것을 봤을까? 자,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이 제자들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떡을 떼시던 그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좀 전에, 바로 전에 오병이어의 그 떡을 떼는 그 장면들 속에서 자신들에게 참여했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떡을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누구 떡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떡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떡을 가지고. 근데 그들이 거기서 얼마나 교훈을 얻었을까? 큰 교훈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이제 그 순간은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도리어 52절에 보니까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 둔하여진 모습이 그날 아침에 점점 거쳐가고 제 마음 가운데 이제 둔한 모습들이 하나씩 벗겨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5천 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7 강주리를 남겨두신 이 주님께서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나타내시고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또 그 기사를 읽으면서 하나님 묵상하고 예수님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정말 나에게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얼마나 더 계시를 하셔야지 내가 부족함이 없는가, 얼마나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현현함을 보여주셔야지 내가 그분을 신뢰해야 되겠는가. 참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요. 저희가 떡 되시던 그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자, 그런데 6장 53절부터 56절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6장 53절부터 5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게네사렛 땅에 이제 배가 도착을 합니다. 자, 배에서 내린 이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죠? 알았던 얘기가 여기 나와요. 이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에요. 그냥 일반 백성이에요. 유대인들이죠. 제자들도 아니에요. 근데 누구를 알았다 그랬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신 줄 알고, 예수님을 알았어요. 알고. 그들은 적어도 자신의 분량만큼 예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자, 기대감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그들은 표현했나요? 형제를 막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옷깃이라도 만지려고, 옷수리라도 만지려고 그들은 손을 뻗어서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옷을이라도 만지려고 간절히 구했다.
제발 만지게 된 그 옷을 저한테 좀 이렇게 좀 보여주세요. 조금이라도 좀 내밀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간절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믿음으로 이제 그 옷술에 손을 대는 자는 마지막에 보니까 다 사망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뒤에 이 무리들의 모습들. 우리는 제자들이 주님을 잘 섬겼고 더 많이 주님을 알 것 같이 했지만 이 기사는 뭘 얘기하고 있나요? 배워라. 이들에게 배워라. 우리는 누구한테 배워야 될까요? 여기에 믿음 있는 이 사람들. 군중들이 그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이제 병자를 데리고 오고 그리고 또 누굴 했어요? 옷술에도 만져서 병 고침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을 배워라. 자, 이제 우리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전도 집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정말 지금이라도 옷술이라도 만지려고 하고 정말 그분에 대한 그 내 믿음의 분량대로 정말 병자를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갖다 놔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아마 저와 같이 이 제자들과 같이 그분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많이 알지 않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분의 현현하심에 대해서 그분은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데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아마 그런 자가 될 거예요. 우리는 이 집회 기간 동안에 어떤 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도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너무 부족하구나.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데서 너무 부족하구나. 내가 이 사람들에게 배워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